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사회가 잘 살고 사회가 평안하고 사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져버리면 사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제일 첫 번째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 마지막 6일째 동물과 아담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담 혼자 멍청하게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서 아담이 잠을 잘 때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갈비뼈 취한 그곳엔 흙으로 메꾸고 갈비뼈로 흙으로 빚어 여자를 만들어 그의 이름을 하와라 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혼자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둘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곁길로 가라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또 한 사람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서로 뜯어 말리고 어떻게 하면 정도로 갈까? 그러니까 죄를 덜 짓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사단 뱀이 나타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진짜로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진다. 하나님.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하와가 동산에 있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안 죽었네. 괜찮네. 그러니까 다시 동산에 있는 실과를 따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니 떨어져 있던 아담을 찾아가서 이거 먹으라고. 그게 뭐냐고. 동산 중앙에 그거 따먹지 말라고. 왜 따먹었냐고. 따먹어도 괜찮다고. 안 죽었잖냐고. 나 별걸 다 봐. 그래서 아담도 먹었어요. 근데 안 죽은 것이 아니라 둘이 똑같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생겼는데 자기들이 벗은 몸이 창피스러운 거야. 자기 몸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치마를 다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 치마가 말이지 햇빛이 쫙 나니까 다 시들어서 쭈글쭈글 이상해져 버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남자는 이마에 평생 땀이 흘러야 수고하고 노력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자녀를 가져 해산의 고통을 겪는 죽음과 가까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런 고통을 겪고 살아야 됨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같이 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책을 보다가 이것을 하나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글을 하나 떠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은 어느 부부의 대화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대화입니다. 어느 날 늦게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모처럼 백화점에서 옷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카드를 확 긁어서 샀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지 않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상을 물리치고 설거지하던 아내가 느닷없이 옷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정말로 예쁘고 괜찮더라. 세일한다는데 세일이 내일 모레까지라는데,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림을 잘 꾸려온 아내였지만 힘들게 야근까지 해가면서 애를 쓰는 내 생각을 한다면 철없이 백화점 옷 이야기를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당신 내 아내 맞아?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야속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끝내고 TV 앞에 앉아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안 되겠지? 이 여자가 정말 지금 우리 형편에 백화점 옷 사 입을 때야? 정신 차려! 결국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흠칫 놀란 아내는 아무 대꾸도 없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고 조금 민망한 남편은 더 이상 TV 앞에 앉아있기가 불편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조그만 일로 소리를 지르다 보니 남편이 되어 겨우 옷 한 벌 때문에 화내었다는 게 창피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니 수년 동안 옷 한 벌 해주지 못했던 남편이었고 적은 월급으로 적금 주택 부금을 부었던 아내가 아니었던가. 잠자리에 들 시간에도 꼼짝하지 않는 아내가 걱정이 되어 거실로 나가보니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울다가 잤는지 눈가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차분차분 이야기하는 성격이 못 되는지라 아내를 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만 그런가 그랬더니 남자는 다 그렇더만. 그저 현관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툭 던진 것이 그 옷 마음에 들면 사. 그러면서 속마음으로 야근 며칠 더 하면 되지. 그리고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여느 때같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는데 아내가 현관 앞까지 뛰어나와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빨리 들어가요. 왜 이래? 아내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 방으로 데려가더니 부랴부랴 남편의 외투를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남편의 팔에 끼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 딱 맞네, 딱 맞아. 색깔도 딱 맞고. 우리 신랑 역시 옷걸이 하나는 죽인다. 당신 봄 자켓 이거 수년 동안 입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내. 아내는 자기 옷은 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떨구더니 주룩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나는 언제나 철이 들까?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있는데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보, 시원찮네. 여보, 사랑해. 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오빠, 오빠 그래요. 오빠, 오빠. 뭐 초수가 잘못된 건지 오빠, 오빠 그래.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른들은 오빠, 아빠 그런 게 아니라 여보, 여보 그래. 여보, 여보 그래요. 언젠가 오래전에 얘기인데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쭉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글자를 사회자가 써주면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내에게 막 할머니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알아맞히는 거지. 근데 뭐라고 썼는 거니 천생연분이라고 썼어요.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해. 여보,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 뭐라고? 에? 뭐라고? 아, 같이 당신하고 나 같이 사는 거. 아, 왼수. 아, 그거 말고 천생 거 뭐 있잖아. 천생 그거. 나하고 같이 이렇게 천생 거 있잖아. 그거. 네 글자. 아, 천생 왼수? 젊은이는 남편 보고 오빠 그래도 괜찮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여보 그래도 괜찮아요.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왼수 천생연수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행복하기만 하면 같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40% 이상 되기 때문에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세월은 어쩔 수 없잖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한 모든 분들이 가족 식구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용복순 집사님이라고 83세시고 그의 남편은 김현식 집사님 85세십니다. 그 남편은 건강하신데 요양 안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유심히 김현식 집사님과 가족 식구들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김현식 집사님이 눈물을 훔치시더라고. 그냥 뭐 남자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훔치시. 65년을 함께 사셨어요. 65년. 그런데도 자기보다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해서 애처로운 거예요. 이게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싶어요. 내가 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아침을 간단하게 하면서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절대로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그럼 언제 죽어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죽고서 한 3일 있다가 죽으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죽음을 내 맘대로 하냐고 그래. 그렇게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고. 어차피 남자가 혼자 돼가지고 딸네 집에 가 있을 수도 없고, 뭐 누가 죽으면 이가 서말이고 누가 죽으면 쌀이 서말이라는데 당신이 늦게 죽는 게 좋겠다고. 저는 또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남이 볼 때는 눈물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잘 울어요.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로 잘 우는 게 우리 둘째 딸이고. 텔레비전만 봐도 눈물이 나. 어떨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더 중요해요. 부부가 중요한데 부부가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뭐 뚜렷하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원칙을 정해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원만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고 하니
따라하시겠습니다. 관계성을 잘 가져야 되겠다. 관계성을 잘,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성 무시하지 말고, 천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 야자하지 말고 서로 좋은 관계성을 가져야 되겠다. 좋은 관계성.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남자 누구? 나의 남편.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여자 누구? 나의 아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성을 잘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되겠다. 정직. 입만 뻥끗하면 아유 또 거짓말이야 거짓말. 입만 뻥끗하면 아유 또 헛소리야 헛소리. 입만 뻥끗하면 아유 또 농담이야 농담. 입만 뻥끗하면 아 또 쓸데없는 얘기야 쓸데없는 얘기. 이게 아니고, 야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정직함, 친근감, 즐거움.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거.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둘이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 같이.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중근 의사, 안중근 선생님은 말하기를 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국민, 백성이 흥해야 나라가 평안히 간다는 거예요. 백성이 가난하면 나라가 뒤통수 가고 쌈박질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국민들이 흥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비가 흥해야 되고, 지식층에 있는 선생님들이 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흥해야 되고, 국민이 흥하고 선비가 흥하고 나라가 흥해야 된다. 근데 전 그걸 책을 이렇게 보다가 무슨 생각? 아니다. 국민도 흥해야 되고 선비도 흥해야 되고 나라도 흥해야 되지만 진짜 흥해야 될 게 있는데 가정이 흥해야 된다. 가정이 흥하면 교회도 흥하고, 아멘. 교회가 흥하면 국민도 흥하고, 국민도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선비가 하고 다 흥하게 된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흥하는 비결은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만 하면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교회 와서 말썽 부리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사는 게 좋은데 너무너무 사는 게 신바람 나는데. 근데 가정에서 짜증나면 교회 와서 짜증나요. 매사에 이게 그냥 잘 안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늘 같이 있어요. 일할 때도 함께 같이 하면 좋고, 잠잘 때도 각방 쓰시면 안 됩니다. 같은 방에 같이 자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따로따로 먹으면 안 됩니다. 원만하면 같이 앉아서 먹어야 됩니다. 함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기 싫은 사람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배기 싫은 사람하고는 같은 방을 쓸 수가 없어요. 배기 싫은 사람하고는 함께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꾸 말을 섞고 함께 있고 함께 살다 보면 가까워지게 되고 행복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원만하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자기는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자기처럼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서로 분방하지 말고 떨어져 있지 말고 자기 몸을 자기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게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의 목회에 서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찰흙을 두 덩어리 갖다 놓고 하나 더하기 하나 딱 뭉치면 하나인 것입니다. 부부는 바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도 하나,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목표도 하나, 가는 길도 하나. 서로가 서로 이해하고 함께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 사람은 나에게 살 중에 살이고 나에게 뼈 중에 뼈다. 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가정들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남자는 술만 먹으면 그냥 자기 부인을 때린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예? 아내를 때린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자기 갈비뼈를 때리는 거니까 자기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아내를 깎아내린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아내를 만들고 남자에게 갖다 주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남자는 그 아내와 아비의 집을 떠나 아내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식구 부부가 하나 되는 일에, 또 가족이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것인가? 남편을 가리켜서 바깥 주인. 밖에서 일을 하니까 바깥 주인이라고 그러나? 아내를 가리켜서 안주인. 집안 살림하니까 안주인이라고 그러나? 그럼 가정의 주인은 누군가? 아내인가? 남편인가? 여러분, 바깥 주인, 안주인 그러는데 바깥 주인도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안주인도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에요.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사시는 분이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계약 만료가 될 때쯤 되면 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집을 비워주세요. 다른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못 나가요. 무슨 얘기예요? 비워줘요. 그러면 주인이 비우라면 어쩔 수 없이 비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끼리 모여서 둘이 하나가 되므로 완전을 지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하고 살아야 될 공동체의 모임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이 하나가 되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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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생각에서부터 옵니까? 돈에서부터 옵니까? 권력에서부터 옵니까? 아닙니다. 행복은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돈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생각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인 줄, 행복은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생활이 성공적이다, 가정이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생활이 성공적이다, 가정이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항상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덴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가정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횡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